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서명 웹이나 요약 강의 7강 트라이앵글을 사수하라 워라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83년, 84년 이 무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만수 선수,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해설하는 해설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만수 선수는요, 야구장, 집, 교회 세 군데밖에 모르는 선수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구 선수에게 야구장과 집, 교회는 일터와 가정, 교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크리스천 트라이앵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많이 강조하는 워라벨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이 삶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정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워라벨을 우리는 크리스천 트라이앵글로 이해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성경을 읽다가 제가 다윗의 트라이앵글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망명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왔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거 바로 다윗의 직장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위험해서 이제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님을 좀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당신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다윗이 가족을 생각하는 가정생활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갓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다윗이 따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트라이앵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다윗의 망명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환난당한 모든 자, 사울왕의 정권 밑에서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산한 사람들, 빚진 모든 자가 왔다 그럽니다. 또 사회문화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왔다 그럽니다. 좀 이렇게 유력한 독재가가 오거나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다윗을 찾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차기왕 다윗을 바라보고.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나중에 이제 600명이 되었는데 이들을 강군으로 육성합니다. 뒷날 다윗 왕국의 초석으로 삼습니다. 이런 탁월한 리더십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많은 분들이 보셨죠? 막시무스 장군, 로마 북부군 사령관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군사적으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병사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묻습니다. 가족을 만난 지 얼마나 됐는가? 그러니까 2년 200 며칠 됐다고 날짜를 셉니다. 영화 시작하는 장면과 끝 장면에 고향의 밀밭을 반지 낀 손으로 이렇게 쓸어가는 장면, 제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그 가족을 지키지 못합니다. 가족과 그리고 일을 함께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영화가 잘 보여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제 모압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랑하는 건 놓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긴 기간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심이기도 하고 가족 사랑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십니다.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자 다윗이 대답했겠죠. 당신의 이름은 갓이요. 그러자 선지자 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유대 땅 헬의 수풀로 가시오. 저는 이렇게 이 히브리어와 한글의 오묘한 조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옷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땅 헬의 수풀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둘람 굴이 위험해서 피신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모압 땅의 모압 왕의 요새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헤렛 수풀로 가라고 하십니다. 헤렛 수풀, 이 수풀에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기가 그리 쉬웠을까요? 유대 땅에 그렇게 큰 숲이 그리 없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아둘람 굴과 가깝고 예루살렘과도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위험한 곳입니다. 이 고난을 다윗이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받는 것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트라이앵글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종들은 상전을 주님 모시듯이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전들은 자기들 위에 하나님 계신 것 알고 아랫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트라이앵글 아닙니까?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 트라이앵글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트라이앵글입니다. 이 트라이앵글을 아름다운 공명이 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트라이앵글의 가운데 공간, 정삼각형의 가운데 있는 공간이 공명의 공간이죠.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일터가정 교회를 산술적으로 균형 맞추는 것이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죠. 만약에 일터에서 우리 직장인들에게 흔히 자주 생기는 문제, 일이 많아지고 힘든다, 출장도 잦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직장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가정과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감당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일이 좀 줄어들고 좀 숨 좀 돌리게 되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고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이런 균형이 쉽지 않아서 요즘에는 조화 얘기 많이 합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균형에서 이게 쉽지 않으니까 워크라이프 하모니, 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천 워라밸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늦게 퇴근하는 한 직장인이 한 쇼핑몰 회사의 사목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힘을 남겨주소서. 저녁에 늦게 퇴근해 가면 꼬마 아이들, 세계 아이들이 눈 말똥말똥 뜨고 있답니다. 하나도 안 피곤한 그런 얼굴로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몸이 천근만근 빨리 쉬고 싶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줄 힘을 좀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멋진 아빠입니까? 이런 노력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다윗도 그렇게 하더군요. 다윗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퇴근합니다. 근데 퇴근하는데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그럽니다. 퇴근의 목적이죠. 여러분, 퇴근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집에 쉬러 가는 거지 무슨 목적이 있는가? 퇴근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낮에 일터에서 일터사역 잘 감당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가정사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내 미갈이 비난합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겉옷이 이렇게 벗겨지고 그래서 몸이 드러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온 백성들을 마음 모아서 공감하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열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만수 감독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코치 연수를 갔는데 그 미국인 코치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고 가족들에게 우리 6개월만 함께 지내자 하고 가방 하나 들고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온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이 자기를 슬슬 피하고 그럽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야구 말고는 뭐 있었는가? 야구만 생각하고 아이들 언제 제대로 돌보고 관심 가진 적이 있는가? 이만수 감독이 회개했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만수는 야구장, 집, 교회밖에 모르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도 수료하고 또 시즌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 다니고 함께 지내면서 그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 참 가정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참 직장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기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늘 바쁘기만 하면 능사가 아닙니다. 한자에 바쁠 망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신변에 죽을 망 아닙니까? 한자를 만들던 시대의 사람들은 바쁘면 몸은 나중에 죽어도 일단 마음이 죽는다고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발견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대나무는 20m, 30m를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나무가 위로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마디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디는 성장을 더디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멈추었다가 또 쭉 성장하고 또 멈추었다가 쭉 성장하고 이렇게 마디가 있기 때문에 휘지 않고 옆으로 가지 않고 위로 이 대나무가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대나무 마디에 착안해서 드럼통에 마디를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드럼통이 자주 깨졌는데 이 마디를 넣고 나니까 이 드럼통이 아주 튼튼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쉼이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을 십계명의 4계명에 이야기해 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요약해서 알고 있는 십계명의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쉼을 가집니다. 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은 쉼만이 아니고 일과 쉼입니다. 일을 제대로 엿새 동안 한 사람이 안식일에 제대로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일과 쉼의 균형이죠. 우리가 이 노력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천 워라벨입니다. 결국 이 워라벨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 그림 언어로 된 이 말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두 손에 가득 채울 수 있죠.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두 손에 가득 채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쓸 손이 없잖아요. 나누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들고 벌벌 떱니다. 그게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 손에만 채우라는 거죠. 계획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한 손에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손 가지고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평온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워라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욕심을 포기하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우리 삶에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워라벨을 위해서 이 균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표 수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을 포기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